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못 찾았나? 203쪽입니다. 203쪽. 신약성경 203쪽.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는 목적과 표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본심인 목적을 표현해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한 권세로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본심에 합당한 고백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은 표현하라는 겁니다. 내 제2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자제하고 예수님의 본심을 아는 고백을 표현하며 전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표현합니다. 작은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수천 명 앞에서도 복음을 표현합니다. 그때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아는 고백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아는 고백을 표현하며 살 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말씀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본심을 아는 고백을 표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 가족, 집안, 사업을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 9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해요. 사울이 그 정도로 살기가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왜요? 사울의 눈에 띄면 잡혀가니까 말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니까 말입니다. 반면에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기를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알려진 지도자,
연예인, 학자, 경제인, 의사, 모든 사람, 또 평범한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할 거 없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절저히 충성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길을 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낮에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칩니다. 대낮에 밝은 빛이 볼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면서 서 있기만 합니다.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 사울을 안수하게 했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만듭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안수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를 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게 된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즉 사울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더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는 제자들이 사울을 탈출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위협적인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변화되도록 축복하고 우리가 용서하며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게 가족 중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변화되어 오히려 돕는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시면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초대교회 위협적인 존재였던 사울, 그가 변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다메섹에서 살인 위협을 받은 사울이 간신히 빠져나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고 사도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합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제자된 것이 믿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혹여 제자를 속여서 해를 입히려고 슬며시 들어온 존재로, 즉 스파이로 생각해서 우려했을 생각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럴만하죠. 왜요? 사울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 핍박으로 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이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 뭐를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라죠.
근데 이선 소뚜껑이 별로 없잖아요. 단 전자밥솥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을 그동안 보고 놀랐고 두려웠던 사람이, 근데 사울을 보고 어찌 안 놀겠습니까? 소뚜껑보다 자라를 보면 더 놀라겠죠. 마찬가지죠. 사울이 그동안 했던 행실을 알아요. 그러니 믿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그 상황을 26절에 말씀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폭력을 행하고 늘 힘들게 하던 가족이 갑자기 변해서 착해졌어요. 갑자기 사랑한다고 선물 사줘요. 그럼 여러분들 반응 어떻게 됩니까? 아, 여보 고마워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나오나요? 여보 왜 그래? 죽을 때가 됐어? 늘 하루 내로 해. 나 불안해. 그렇게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일단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족보에서 지워집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납니다. 공무원직은 당연하고요. 모든 일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리당하다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응집력은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당한 핍박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나타나서 나 변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럼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현대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많은 비난을 하죠. 그래도 우린 신앙생활 하죠. 왜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못 믿고 경계하고 서로 비난한다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나 자신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일이에요. 세상은 어찌든지 우리끼리 서로 만나면 축복하고 기뻐하고 반갑게 맞으며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귀한 관계 속에서 신앙의 힘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가 생기고 갈등과 예민한 마음이 생기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의 본성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부부도 일터에서 일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해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부부끼리, 가족끼리도 힘주고 서로 돕고 위로해주는 분위기를 만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할까요? 모처럼 만에 가족이 마음이 드는 일을 하면 어이구, 당신이 이런 면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 당신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자주 보여줘. 나도 잘할게. 뭐 이러면 좋은데 어쩐 일이요? 안 하던 짓 하고 이게 얼마나 가려나? 그러지 마, 나 불안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부터 행복해지려면 내 스스로 마음도 정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분들 용서해주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저를 통해서 행복해지세요. 서로 행복해야 되겠죠? 이 변화된 사울은 경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계인. 이 경계인이란 오랫동안 소속됐던 집단에서 떠나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원래 집단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행동 양식, 그런 게 있어 금방 버려지지가 않죠. 근데 새로운 집단에 충분히 적응되지 않아서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경계인이라 그래요. 결혼하면 어느 정도까지 경계인이 되죠. 특히 여성은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경계인이 돼요. 뭐 요즘에는 뭐 시댁에서 사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핵가족 시대라 옛 시대보단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계인의 일들 있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남성은 요새 어떤 경계인이 생기는가 봤더니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경계인이 된대. 맨날 엄마 된장국 맛 한 번 얘기했다가 되게 혼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서로 경계가 어우러지고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갈 때 행복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팀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는 친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죽이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데 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 바리새인 편도 안 되고 예루살렘 교회 편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경계인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울의 마음도 참 복잡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경계인 사울과 제자들과 교인들 사이에 중재를 하기 시작해요.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근데 실제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는 별칭을 지어준 거예요. 레이족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났고 말이죠.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둬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공동체 생활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굉장한 큰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굉장히 모델이 되는 병신도예요. 우리 충주상일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바나바 맞죠? 해보세요. 바나바 맞죠? 영육간의 모든 일에 헌신하며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더 좋은 이 바나바의 모습은 뭐냐?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예루살렘의 공동체와의 관계, 이것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이 사울에게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요. 그리고 변화된 이후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 그 이후에 변화된 결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그 모든 전도 사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된 결과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잘 이해시켜서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아시아와 유럽이 전도되는 놀라운 결과가 시작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 결과가 본문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첫째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분위기, 즉 부담 없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전도하는 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얻어진 게 또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죠. 완전히 이제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편이 된 거예요.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경계인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려면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잘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역할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믿고 교회 갈까? 에이,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하던 대로 살까? 하는 경계인이 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믿게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도인입니다. 그 역할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뭐냐? 사실과 사안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을 말해요. 증인은 증언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증언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역사의 체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충만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먼저 믿는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의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의 믿음의 경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교제하며 담대히 변론했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의 변론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넘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 정도로 소속감을 느끼게 된 거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도록 한 거예요. 사울은 다소에서 일정 기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영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소로 갔던 그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안디옥으로 같이 선교하러 데려가요. 둘이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며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노력으로 인한 좋은 결과죠. 그 좋은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영적 깊이가 더 성숙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말이죠. 여기서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하신 말씀은 평안은 모든 것이 원만해서 마음이 걱정이 없는 상태. 여러분 평안하죠? 근데 대답하고 얼굴하고 달라요. 평안하죠? 평안하면 얼굴로도 나타나야 되겠죠?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나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 이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화는 점점 승화되어 깊이 들어가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요, 만족해졌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요. 교인들의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게 됐어요. 사울로 인한 그동안의 아픔의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신앙의 행동으로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성령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전역이 복음으로 전파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에 바나바의 역할은 중대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결과를 알고 그리고 증언한 입으로 잘 이해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은총의 역사로 사울이 구원받는 결과가 맺어졌는데 그 일들을 바나바는 잘 다니면서 이해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이라는 걸출한 복음의 전파자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장에도, 여러분들 장이 있죠? 세균이 있대요. 저는 우리 몸에는 세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세균이 들어오면 병나는 줄 알았더니 세균이 있대요. 유익균, 내게 유익을 주는 균이 많으면 장내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이 유익균 중에 하나인 유산균이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유산균을 대용할 수 있는 균이 어디 있는가?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데 우리에게 유익한 균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가끔 먹어주면 속이 좋은데요. 반대로 유해균이 많아지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고 새로운 세균이 또 한 가지가 있대요. 이게 뭔가 봤더니 중간균이에요. 중간균. 중간균을 뭐라 그러냐면 기회균이라 그래요. 기회균. 그래서 정상적인 장의 상태에서는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중간균이 60%가 된대요. 그러면 건강하대요. 그런데 이 중간균은 말 그대로 중간적 위치에서 생활하는데 장내의 상태가 좋아서 활발해지면은 이 유익균 쪽에 붙어서 장내가 좋아진대요. 그런데 이 유익균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상태가 나빠져서 유해균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이 중간균은 갑자기 유해균하고 붙어가지고 이 배가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균이라 그래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평형이 조금이라도 깨지게 되면 우세한 쪽으로 중간균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균이 그래서 유익균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사울은 유해균이었어요. 근데 변화되어 유익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역할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회나 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적극 호응층이 있어요. 모든 모임도 그래요. 적극 반대층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층이 있어요. 에이, 그냥 좋은 대로 하지 뭐. 그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간균 같은 부동층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충성된 일꾼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동층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복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복 있는 쪽으로 서야 나라가 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어려움이 있다면 과거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른손이 하느니 왼손이 몰라야 돼. 그래서 사회가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면서도 말이죠. 근데 부모와의 소통 문제도 이래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세대, 물론 저도 포함된다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60대 이상 되는 세대 보면은 자신이 헌신한 것,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에이, 알겠지. 크면 알겠지. 에이, 시집장가 가면 알아. 애들 낳아보면 알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고 하면서도 몰라요. 자녀들을 너무 우리가 조금 너무 얕잡아봤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손녀가 2돌 전인데도요, 막 울고 떼꺼쳤을 때, 야, 너 이건 이거고 이래. 그래서 넌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야. 울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뚝 그치고 자기 이래요. 알아듣는다는 얘기,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말이에요. 아들이 대학교 때 반항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유는 아빠가 자기가 어릴 때 너무 엄하게 키웠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저도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벌을 주는 방법은 종아리를 때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늘 아들은 아빠는 은총이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 이랬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마음을 먹고 아들이 잠깐 내려왔을 때 잠깐 붙잡아 놓고,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들, 제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에 몸부림쳤던 이야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복 있는 삶을 살고 목양의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애썼던 금식과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사랑했을 때, 너를 사랑했을 때 행동을 얘기를 해줬어요. 너도 알지 않니? 내가 너 150원짜리 소액광 한 봉 사다 주기 위해서 내가 1시간 반을 걸어왔다는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동이 돼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풀리고 좋은 관계가 됐어요.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부모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교회 나가는지, 때로는 자식을 혼자 두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겠지 하는 마음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도 그에 대한 신앙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들을 잘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어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이 전승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이 전승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겠어요? 자녀도 손해지만 우리도 손해잖아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큼지막한 돌 12개를 택해요. 그걸 가져다가 강을 건너가서 오늘 밤 유숙할 곳에 거기다 12돌을 두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말씀하세요. 돌을 갖다 놓고 결과물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설명해 주라, 즉 이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신 그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복된 역사를 자녀들에게 잘 이유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727평 땅을 사놨잖아요. 전을. 거기에 맹지인데 말이죠. 맹지 사놓고 기도하기를 공동기도 제목 속에서도 아니면 고구마 농사 지으면서도 기도회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주여 길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저 길이 났다는 걸 그 주변 땅 주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또 누가 물으면 우리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기도가 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국원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파라다이스 쪽으로 외곽도로가 나면 그쪽으로 먼저 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쪽 올포 요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나지 못해.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왜요? 작은 도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쪽에 길을 내고 보상 다 해주고 이제 그 토목공사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데모가 일어났어요. 거기가 계명산 줄기의 마지막 줄기 광명산인데 그걸 끊으면 충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데모했어요. 돈은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이 돈을 안 쓰면 다시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손해니까 시에서 결정해서 이쪽 도로를 먼저 내주기로 했어요. 우리 성전부지 있는 쪽에 도로가 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뚫렸는데 나중에 저 파라다이스 도로 날 때 이번에는 데모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다들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이쪽 길을 먼저 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좋은 결과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있었고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새로운 교우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영성들이 개발되도록 해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얘기,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에 대한 이유를 이해시키고 설명해 준다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충주상일교회도 여러분들 삶의 가정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